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성경 암송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일전에 왜 그 70세 성도분께서 암송에 도전하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지금 잘 하고 계세요. 세 번째 말씀 지금 암송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전하면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성경 한번 같이 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60세가 좀 넘으신 분인데 나이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아니 70세 되신 분도 외우는 거에 도전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긴 과정을 통해서 그분도 이제 외우기로 이제 하셨어요.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한테 이제 말씀드린 그것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성경은 암송을 이렇게 하는 게 참 나중에 유익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가미해서 이건 제가 이제 실제 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이거 저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게 무슨 방법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건 근본적인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말씀을 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그 다음에 소원, 실행력,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 그 암송은 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인내로 그거를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루한 반복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 예전에 그 어떤 암송의 훈련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주셨어요. 기간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군대 제대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친구가 저한테 너 책 한 권 외우면은 그 영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제가 영어를 좀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유자재로 좀 구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강한 소원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그렇게 그 친구 얘기를 하니까 좋아 그래 할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지금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메리칸 스포큰 잉글리시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입문편, 엘리멘터리 코스를 통째로 외워라. 그게 이제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세 문장을 외우고 그 다음 세 문장을 외울 때 앞에 세 문장 완전히 외우지 못하면 진도 나가지 마라. 다시 말해서 2과 진도 나갈 적에 1과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2과 진도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10과까지 다 외웠어요. 40 몇 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 그 본문이 뭐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Bill, what's new? Nothing in particular. How about you? The same as ever, except I ran into George the other day. Oh, is he back from Chicago? Yes, he came back last week.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10과까지 이렇게 줄줄이 만약 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외웠고요. 하루는 말이 터져요. 이게 왜 영어로 말하기 어려운가 하면은 이게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렇게 외우고 나니까 머릿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짝입기 돼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험을 지금 놀랍게 했어요, 제가. 뭐 자신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막 생기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외운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제가 복학을 했죠. 복학을 했더니 그 과에서는 뭐 영어 연극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77년도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2, 3, 4학년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한다. 근데 학과장인가 하는 분이 이제 학과장인지 하여튼 어떤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니 나보고 주인공을 하라는 거예요. 응? 올릴 연극이 뭐냐면은 뭐 우리 읍내 Our Town 누구죠? 이제 이제 연극이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 스테이지 매니저가 주인공인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 양도 외워야 될 게 많죠. 저는 도무지 그 이유를 지금도 이제 알 수 없는데 왜냐면은 그 뭐 복학했으니까 입학 동기들 다 졸업했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는데 그게 뭐 주인공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 하나님의 캐스팅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뭐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웠어요. 3개월 꼬박
수업도 거의 들어가지 못한 채 외웠죠. 뭐 이제 몇몇 교수님은 A 학점도 물론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 공연을 무사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이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말 두 번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평생 유용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마이크로 크레딧 담당할 적에 그 마닐라에서 세계 빈곤 여성 퇴치를 위한 세미나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UNDP 주최였는데 한국 대표로 이제 참가를 해서 많은 그 외국인들 앞에 유창하게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뭐 그게 저 통째로 외웠거든요. 그 프리젠테이션 자료 내용뿐이 아니라 이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 같은 걸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그게 제 비밀이었죠. 남들은 모르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이제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건 뭐였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성경을 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나중에 성경을 외우게 하시려고 하는, 죄송합니다. 성경을 외우게 하게 하는 토대를 이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한테 이제 훈련을 시키셨다. 저는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이제 하루는 멘토 목사님이 그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하나님의 그건 특별한 은사다. 무슨 은사냐? 끈기의 은사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제가 몇백 개 암송을 이제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을 처음으로 이제 해서 외우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성경 암송 노트입니다. 20년이 넘게 이제 갖고 있는 건데 뭐 여기다가 지금도 물론 띄엄띄엄이지만 적으면서 암송할 건 이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용재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한 적이 있으세요. 근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이 66권이 있지 않냐. 근데 이제 다 읽으면 참 좋지만 난 시간이 없어 도저히 다 못 읽겠다. 그럼 세 권을 봐라.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근데 나는 이 세 권도 바빠서 못 읽겠다. 그러면은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를 봐라. 왜냐하면 그 로마서가 교리도 앞에 굉장히 성경의 교리를 많이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천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서 본인도 신학교 다닐 때 다 외우셨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도 통째로 다 외워버렸어요. 통째로 다 줄줄 외웠는데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그 성경 외운 것들이 굉장히 커다랗게 이제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기도를 한다, 뭐 묵상을 한다, 성경을 같이 가르치거나 나눈다, 뭐 이럴 적에 굉장히 참 많이 유용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썼습니다. 요점은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다음에 그런 소원, 실행력, 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외워집니다. 금년 초인가요? 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많이 나왔죠. 저도 이제 몇 번 봤는데. 저는 이제 봉준호 감독도 재미있었지만 그 한국말을 통역하시는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 통역사들도 아주 극찬을 했지만, 그건 뭐 대단한 통역 아주 경지의 실력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나이에 그렇게 정말 높은 경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부단한 노력과 그 의지와 그런 훈련의 결과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성경 정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맥체인 성경표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에 4장씩 이렇게 이제 쭉쭉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걸 바꿔서 진도를 뭐 하루에 많이 읽지 못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꼼꼼하게 정성을 들여서 이제 읽는 이제 그런 걸로 바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지나갔던 간과했던 그런 어떤 진리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이제 읽는데 이제 21절에 이런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항변을 막 주여한테 주여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야,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적 행하고 막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안다는 게 이제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하고 도무지 관계가 없어. 영어 성경에 보면 never, knew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를 결코 안 적이 없어. 관계가 없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깨닫고 보니까 전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에서 그들은 귀신 쫓는 능력, 뭐 선지자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그 정말 어마어마했겠어요. 그 당시에 존경 뭐 이런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불법을 행하는 자, 가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라는 게 심판을 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판받는 날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까지 그들이 가짜, 거짓 제자임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눈을 속이겠습니까? 우리의 숨은 동기나 그런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 중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모양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포한 말씀대로 그들은 살지를 못했던 거죠.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순종했지 실제 그런 그 내면의 순종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면의 순종 없이도 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근데 그게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갔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보일 수 있다. 전부 하나같이 다 저 예전의 모습을 저한테 말씀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책망해주시는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말씀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번지르르하게 가르쳤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뭐 이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그랬죠. 뭐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건 뭐 그런 좋은 상황에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을 수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또 할 수 있죠. 그러나 좋지 않은 일에 원하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참 말씀만 번지르르하게 내가 가르치고 정말 그랬구나. 또 하나님을 전한다고 제가 말씀 가르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은혜 받고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어떤 화평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그 이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였죠.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러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봉사 뭐 잘하고 이것저것 직분 맡아서 봉사하고 뭐 11조 잘 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교회는 이제 순예배라고 하죠. 순예배 잘 참가하고 이런 게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잘 나가고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죠. 근데 결국 그거는 뭐 저의 영적 만족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잘못된 그림이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성령의 조명하심도 필요하겠지만 여하튼 그런
정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그 방송국에서 오래 PD했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야, 너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가급적으로 이제 15분 이내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